할렐루야.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 기독교 변증을 한 주 쉬고 여러분이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찬양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없고 누가복음에도 없고 마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안수로 소경의 눈을 뜨지 못하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아마 마태와 누가는 이 내용을 기록하기에 당황스럽게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병자에게 안수하면 첫 방에 나야지 어떻게 첫 번에 온전히 낫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 안수했다는 기록을 성경에 넣을 수 있느냐. 그래서 마태와 누가는 그것을 생략했던 것으로 보는데 마가는 그런 염려 없이 발생한 사건 그대로 본문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의 기록을 우리가 더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선입견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이기 때문에 단 한 번의 노력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모든 것이 쉬웠으리라는 생각을 우리는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질고를 고치는 일이든 인간을 회개시키는 일이든 인간을 구원하는 일이든 예수님에게는 모든 것이 쉬웠을 것이다. 이런 전제를 하는데 성경 어디에도 이것이 예수님에게 쉬웠다라는 언급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능히 그것을 하셨다는 말이 예수님에게 쉬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의 문제는 아담과 하와 이후에 늘 어려웠지 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시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쉽게 하신 것처럼 보이는 구절이 있으면 한번 대보세요. 그것이 모세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다윗이든 솔로몬이든 예수님의 제자들이든 사도들이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그들을 대하시는 데 있어서 쉬웠더라 이런 구절이 없습니다. 하나같이 하나님에게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어려운 일이었고 하나님에게 많은 인내를 요구하는 일이었습니다. 만일 인간을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에게 쉬웠다면
예수님이 굳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은 굉장히 힘든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에게도 그것은 가능하면 피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겠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에게 쉬운 일이었다면 못하러 예수님이 그런 요청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에게도 어려운 일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시는 길이 쉽다는 것을 같은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인간의 문제는 어려워요.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우리만이 겪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이 절벽을 향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또 벽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결코 변하지 않을 불가능해 보이는 인간의 상황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보실 때도 그런 것을 어느 정도는 느끼시기 때문에 우리도 인간의 문제를 볼 때 그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강팍함, 또 인간의 완악함, 이런 것. 여러분, 예수님이 오죽하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토대로 그 비유를 만드셨겠습니까? 당신의 경험을 토대로 그 비유를 지으신 것입니다. 당신의 경험을 토대로 씨 뿌리는 이는 예수님이, 씨 뿌리는 이는 인자가 씨를 뿌려요. 인자가 씨를 뿌리면 100이면 100 다 좋은 성과를 거둬야 되지 않느냐. 그러나 예수님의 경험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경험은 25%의 효과였어요. 왜냐하면 4종류의 토양이 등장을 하는데 4종류 중에 주님이 기대하신 대로 열매를 맺는 토양은 한 종류밖에 안 됐어요. 4분의 1, 25%예요. 그건 종류의 수만 따졌을 때 얘기고 그 부류에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속했는지를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만일 돌짝밭이나 길가나 또 가시엉겅퀴가 있는 땅에 속한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다면 열매 맺는 사람의 비율은 훨씬 더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인데 예수님이 씨를 뿌리고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보시기에도 성공의 비율이 25% 그 이하였더라는 말씀이. 여러분, 우리는 그런 비유를 들을 때 우리 이야기만을 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이 예수님의 경험에 의거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내가 기도가 부족하고 내가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씨를 뿌릴 때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처럼 나타나지만 예수님의 경우는 아닐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당신의 사역의 경험을 토대로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 비유를 하실 때 이렇다라고만 말씀하셨지, 그러므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돌짝밭이든 길가든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땅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느냐, 토양을 옥토로 바꿀 수 있느냐, 그런 언급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우리가 비유를 읽어보면 그런 땅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에 대한 언급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들에 대한 어떤 이 처방이 나오지 않아요. 많은 이들이 뭔가 거기에 해답이 있을 것이다, 처방이 있을 것이다 라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해석을 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냥 그렇다라고만 말씀을 하시고 비유를 끝내셨습니다. 그 말은 이후의 시대에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어느 시대든 어느 나라든 이스라엘이 선민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처음 알고 믿게 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을 찾으러 예수님이 가셨는데 예수님의 경험에 기대했던 열매를 맺는 부류가 4분의 1밖에 되지 않았다면 이방인들, 그 이외의 사람들, 죄와 우상에 깊이 빠져있던 사람들의 경우에 그것이 더 나으리라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이 복음의 어떤 복음 전하는 자의 무력함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이 비유를 인용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이 일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어려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어려워. 짐승이나 꽃이나 풀이나 자연세계 모든 것은 그것을 지으신 분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원칙을 따릅니다. 자연의 원칙을 따릅니다. 그래서 짐승들도 본능에 따라서 이 누구에게 배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철새들이 철을 따라 강남으로 날아가고 또 봄이 오면 다시 날아오고 이런 자연이 그 자연을 지으신 분의 원칙을 쫓습니다. 유일하게 이런 자연의 원칙에 거슬려서 추운 겨울에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고 또 비가 안 오는 데서도 물을 끌어다가 곡식을 키우고 이런 식으로 모든 원칙을 법칙을 거슬려서 살 길을 도모한 존재는 인간뿐이에요. 그런데 자연의 어떤 어려움을 극복한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뜻 이런 것도 유일하게 그것을 의도적으로 거슬릴 수 있는 존재가 인간.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다른 자연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힘든 일입니다. 사람을 고치는 일, 힘든 일이 그것을 쉬운 일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려움을 겪을 때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개는 쉬워 보이던데, 아무개는 쉽게 하는 것 같던데 왜 나만 어려울까?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 봐. 내가 소질이 없어서 그런가 봐. 나는 할 자격이 없나 봐. 이것처럼 큰 미혹이 없어요. 남들도 어려워요. 어렵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도 어려웠어요. 어렵지 않은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렵고 심히 어려워요. 다만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지 않은 것뿐이죠. 그 대신 성경은 완악함을 인하여 그들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예수께서 놀라시니라, 하나님이 한탄하시니라, 이런 말씀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이지, 그 모든 말씀이 뜻하는 것은 어렵다는 얘기, 인간을 구원하는 일,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굳이 멀리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녀를 키우는 일이 쉽습니까? 쉬운 분들은 복이 많은 분들이. 저희 부모님은 저를 키우는 일이 상대적으로 쉬우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복을 많이 받은 것인지 우리 부모님이 많이 받으신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 별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어요. 무슨 밖에 나가서 늦게 들어오고 애들하고 놀러 다니고 누구를 때려서 어떻게 하고 숙제를 안 해가고 선생님 말씀을 안 듣고 그런 일이 없었어요. 저의 사전에 학교 생활에 불충실한다는 어휘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건 우리 부모님이 운이 굉장히 좋으신 거예요. 제가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만일 여러분도 공부라는 그 분야만을 제외하고 자식을 생각하면 나도 우리 애 키우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았어, 이렇게 말씀하실 분 많을 겁니다. 공부만 제외하고 판단을 하면 나도 우리 애도 하나도 안 어려웠어, 우리 애도 참 착하고 말 잘 들었어. 근데 공부를 거기다 포함시키기 때문에 아이고 말 안 듣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이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이 서로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몇 가지 내가 선제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굽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워 보이는 것이지, 그게 내가 원래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말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많은 것들이 그래요. 배우자에 대해서 난 감사할 마음이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이라도 계시다면 그 성도의 교제를 나눠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면, 이런 허위, 이런 것을 벗어버리고 솔직하게 서로의 입장과 경험을 말해보면 다 비슷비슷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신혼의 스릴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사실, 이미 오래전부터 들어 알고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은 나만 그래, 우리만 그런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성격 차이, 언제는 성격이 좋아서 결혼했다고 합니까? 결혼할 때 보면 사랑해서 결혼한다느니 뭐가 마음에 들어서 성격이 맞아서 결혼한다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런데 다툴 때 보면 뭐 때문에 다투냐? 그러면 전부 다 성격 때문에 다툰대. 아니, 처음에는 그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나는 내성적인데 내 배우자가 명랑하고 사교적이라서 그게 좋아가지고 결혼을 하고, 아니면 나는 좀 이 꼼꼼한 성격인데 내 배우자는 통이 크고 그래서 그게 마음이 들어서, 다시 말하면 내가 없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혼한 거예요. 내가 없는 것을 가졌기 때문에. 좀 뚱뚱한 사람은, 날씬한 사람이 내가 없는 걸 가졌기 때문에 마음에 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남자는 여자가 자기가 없는 걸 가졌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결혼한 후에는 그게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는, 옛날에는 명랑한 것이 좋았는데 살고 보니까 그게 좀 너무 명랑해. 너무 사교적이. 그 불편해. 좀 나처럼 좀 꽁해지지. 나처럼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불편하게. 열이면 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족을 대하는 것도 어려운데 나와 피가 하나도 섞이지 않은 사람을 신앙으로 감화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게 옳은 정신으로 그게 되겠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에게 이런 불평 저런 불평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성도들이 이 보잘것없는 저의 설교를 들으러 주일마다 교회를 오고 다음 주일에 또 오는 것만 해도 신기한 것이다. 제가 젊은 전도사였을 때는 그것만 해도 감지덕지했어요. 과연 누가 내 설교를 들으러 올까? 다음 주에 또 올까? 그것만 해도 저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그건 기본이, 당연히 들으러 와야 되고 다음 주에 또 와야 되고 친구를 데리고 와야 돼. 기대치가 점점 커져요. 그러나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 뭐가 좋다고 주일마다 설교를 들으러 오고 다음 주에 또 오고 돈을 내면서까지 와요. 헌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신기한 일이, 제가 100번 뒤집어도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대단한 일이, 성령이 감동하지 않으시면 그렇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인데 우리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어차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지 않은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는데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누구를 탓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마치 믿음이 있으면 백발백중 100%의 성과를 당연히 거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못하셨으니까. 예수님이 하지 못한 것 많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얻었는데 9명이 돌아오지 않은 것, 예수님이 그거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통제할 수 없었어요. 억지로 예수님에게 오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한 명만 왔어요. 한 명만 와서 감사하다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후에 내가 하늘에서 온 떡이니 내 살을 먹는 자는 생명이 있다.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이는 어려운 말씀이로다 라고 떠나갔다 그랬어요. 이 예수님이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원해서 떠나간 게 아니. 예수님은 그들이 떠나가는 거 원치 않았어요. 실망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막지 못했어요. 또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신 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한 것, 그것도 예수님이 통제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걸 경고는 하셨지만 기뻐하지 않았어요. 원치 않았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막을 수가 없었어요. 막지 못했어요. 나중에 베드로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는 했지만 베드로가 그 순간에 시험을 받고 흔들릴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밖에는 해줄 것이 없었다는 얘기.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인간은 하나님이 인격체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권고하실 수도 있고 타이르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람이 무엇을 하는가까지 하나님이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통제한다면 그건 인간이 아니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구절에서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첫 번 안수로서 그 소경이 밝히 보지 못했을 때 예수께서 낙심하지 않고 2번째 안수를 하셨다는 사실. 이것은 예수님의 온유함과 또 예수님의 믿음 또 예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고 왜 첫 번째 했는데 안 됐을까? 내가 능력을 잃어버렸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셨다면 2번째 안수를 하려고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낙심하셨을 것입니다. 아, 이게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되지 않나 보다. 효험이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있지 않나 보다. 이렇게 예수님이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이 좀 마음을 여시고 성경 본문을 읽으셔야 그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물어보셨어요. 우리는 물어볼 엄두를 못 냅니다. 우리는 너무 겁이 많아서 누가 기도 부탁을 한 후에 기도를 하고 해주잖아요. 그리고 절대로 안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안 됐다라는 말을 들을까 봐 겁이 나는 거예요. 저도 사실 못 물어봅니다. 성도들이 이런 기도 저런 기도 부탁을 하고 간절히 기도해 정말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다음번에 그 성도를 만날 때 성도가 먼저 말씀을 해주지 않으면 제가 물어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얼굴만 보고 눈치만 봅니다. 어떻게 됐을까? 아무 말도 없는 걸 보니까 안 된 모양이다. 그런 식으로 저도 상당한 부담을 느낍니다. 아무 사인이 없는 걸 보니까 안 됐나 보다. 그러면서 빚진 마음을 갖습니다. 물어보지 못합니다. 그 제가 LA에서 신학교 다닐 때 가끔 Church on the Way라는 Foursquare Church에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 당시에 그 LA에서 유명한 이 오순절 교회입니다. 잭 헤이퍼드 목사님이 은퇴하시기 전에 목회하시던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이제 예배 후에 기도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그 예배당 자체에서 기도를 해주는 게 아니고 예배당 옆에 기도실을 따로 만들어서 예배 후에 기도받기를 원하는 병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옆방으로 와서 기도를 받게 하고 담임 목사님이 친히 기도를 해주기보다는 이제 훈련받은 부교육자들이나 교회 일꾼들이 기도를 해주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느 부목사님이 당신의 사역과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어느 날 예배 후에 휠체어를 탄 분이 기도실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줬어. 그러니까 걷지 못하는 사람. 기도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고민은 기도를 마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녕히 가시라고 안녕히 가시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일어나 걸으라고 해야 되는지, 도무지. 그러니까 기도를 길게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를 마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엄두가 나지 않으니까. 하나님 일어나게 해달라고, 뭐 낫게 해달라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히 가세요 하고 휠체어를 끌고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죠.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었는데, 그러나 그 상황에서 그분한테 일어나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그러니까 일어나더래. 정말로 기도가 응답이 된 것인데, 대다수의 성도들은 기도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할 것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배짱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기도한 대로 안 되면 본인이 시험에 들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물어보셨어요. 첫 번째 안수한 다음에 뭐라고 물어보셨느냐면, 무엇이 보이느냐. 여러분, 이건 정말 예수님의 정신을 엿볼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순수한 정신, 가식이나 거짓이나 사람들에게 무슨 티를 내려고 한다거나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소년과 같은 예수님의 순수한 정신을 보여줘요. 소경을 위해서 안수를 하신 다음에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그 소경이 정직하게 대답을 했어요. 아마 우리 같으면 잘 보입니다. 잘 안 보이더라도, 왜냐하면 기도해 준 분이 불편해 할까 봐 안 보여도 잘 보입니다, 할렐루야 하고 뛰어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양반은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그러니까 보기는 보는데 불완전하게 보는 거예요. 아직 온전히 낫지를 않은 거예요. 보기는 보는데 나무 같은 게 걸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안수했다 그랬어요. 25절에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만부를 밝히 보는지라. 여러분, 저는 성경에 이런 구절이 좀 더 많이 기록됐으면 차라리 좋지 않았을까. 그렇게 했으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갭이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첫방에 쉽게 단숨에 해결된 것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낙심하고,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우리가 전혀 흉내내는 것을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생각하게 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도 2번 안수해야 이 사람이 온전히 나을 수 있었다는 이 사례 같은 것이 좀 더 있었다면, 그리고 사도들의 경험에, 사도의 경우에는 3번, 4번 안수를 해가지고 나았다라는 구절이 있었다면 우리도 좀 더 용기를 얻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것은 즉시 일어나고 이런 구절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순수함뿐만이 아니고 이 소경이 첫 번째 온전히 낫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2번째 예수님의 안수에 응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소경에게도 상당한 온유함과 선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왜 첫 번째 안수를 받았는데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얘기냐? 이건 무익하다, 소용이 없다, 다시는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쁜 마음을 먹지 않았다는 얘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실 줄 믿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한 때에 그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께 도움 구하지 않을 거야. 그때는 난 그냥 병 있는 대로 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 형편이 너무 불쌍하고 또 첫 번째도 되지 않았는데 두 번째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섣불리 결론을 내려서 해봤자 소용없다, 소용없다, 이런 식으로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소경은 예수님과 죽이 잘 맞았어요. 예수님과 죽이 잘 맞았어요. 예수님도 첫 번째 안 되니까 또 한 번 해보자 그러셨고, 이 소경도 첫 번째 다 안 되니까 또 해봅시다. 예수님과 소경이 죽이 맞은 거예요. 과연 오늘날 우리가 주님과 이처럼 호흡이 맞고 죽이 맞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건 보장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첫 번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청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합니다. 그런데 만일 그때 결과가 흡족하지 않았을 때 다시 해야 된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아마 손사래를 칠 것입니다. 첫 번째 했을 때 이미 지쳤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식으로 손사래를 칠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 소경은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걸 보는 것도 어디입니까? 이전에는 나무도 못 봤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아무 효험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를 시작한 이후에 아무 효험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 이미 변화는 이루어지고 있어. 내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때에 완벽한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면 안 돼. 예수님에게도 그랬으니까. 그걸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교만일 수 있어요. 내가 누군데 주님이 첫 방에 안수를 하면 내게 첫 번에 다 응답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누군데? 첫 번에 다 안 될 수도 있지. 두 번째 하면 되지. 이 다음에는 더 좋은 결과가 있겠지. 여러분, 그것이 선한 마음. 오늘 이 기독교 변증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제가 한 구절을 인용하려고 했는데 다른 말씀을 드리게 됐지만 이 구절은 이 내용에도 적용이 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을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8장 15절. 이것이 이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가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등장하는 어휘가 조금씩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를 온전히 알려면 세 복음서를 다 읽어야 돼요. 그 차이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8장 15절에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으십시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마태 마가가 이 말을 빼먹었어요. 누가가 그것을 기록했어요. 좋은 땅이란 어떤 사람이냐? 착하고 좋은 마음, 그냥 착한 마음이라고도 말씀하실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왜 세상에 옥토가 드문지 이해가 되지요. 세상에 착한 것뿐만이 아니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됩니까? 소수에 불과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믿음을 가진 결과로 착하게 될 수도 있지만 착한 사람이 믿어야 열매를 잘 맺습니다. 그럼 나는 착하지 않은 사람인데 나는 그럼 이 가망이 없다는 말이냐?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착하지 않다는 증거. 그런 마음을 품으면 안 돼. 그럼 나도 착해야 되겠다. 이래야지. 그럼 나 같은 사람은 가망이 없다는 얘기냐? 나 그럼 교회 안 다녀? 누구 손해 그럼? 그런 마음을 품으면 안 돼. 그건 마치 그 소경이 첫 번에 다 낫지 않았을 때 이거 소용없다. 예수님 믿어봤자 헛거다. 예수님도 쩔쩔매네. 그리고 그냥 떠나갔다면 그런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예수님도 참 어렵게 힘들게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첫 번째 안수의 100% 결과가 없을 때 주님 한 번 더 합시다. 얼굴을 들이미는 사람, 그게 착하고 선한 마음이에요. 착하고 선한, 그러니까 은혜가 오잖아.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 나는 왜 은혜를 받기가 어려울까? 남들은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은혜를 받기가 어려울까? 은혜가 나를 싫어하나? 은혜가 나를 차별하나? 천만의 말씀. 쇠붙이가 자석에 달라붙는 것처럼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가 달라붙어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니라. 겸손하면 은혜가 와요. 겸손하면 은혜가 쉽게 와요. 은혜가 쉽지 오지 않는다는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그런 사람의 경우고, 착하고 선한 마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두 번이나 되풀이했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가 없이는 결코 열매 맺지 못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